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오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기처럼 가라앉은 마음이 아닌 영적 열심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 다른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하는 일, 말, 행동,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는 둘째치고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신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되고 그 일들을 통해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대한 그러한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동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그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내 일터가 더 윤택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나요?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서글프고 불행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뭐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무슨 우리 목사한테 선한 걸 기대하겠어. 기대 있는 목사들은 유튜브나 다른 데서 봤는데 뭘 기대하겠어.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하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집에서도 기대감이 없고 일터에서도 기대감이 없고 교회에서도 기대감이 없다. 참 우리 인생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타자이신 창조주, 구원자,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감과 경외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나 있어도 저 밑바닥에 축 처져 가라앉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도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경외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기대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이 진단 질문을 우리 한번 마음에 품고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소선지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악한 므낫세 왕 때에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나훔 선지자 이후에 오늘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에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지나고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는 하박국 선지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를 숨기셨다, 보호할 요량으로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둥은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이 구원받는 날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시험 기간은 즐거운 날이죠. 게으른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은 지옥과 같은 날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경찰 아저씨가 오신다면 범죄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고 선량한 시민에게는 안전함과 보호의 그 날이 열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이 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스바냐서를 여러분 쫙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기둥인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구절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울음소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슬피 울어라, 끊어지게 될 것이다, 벌하게 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분노, 환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어두운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하는 불이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바냐서는 경고하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원에 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기 있죠.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여호와가 분노, 심판의 날에 그를 감추시고 분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심판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를 숨기셨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날,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는 이방민들을 다 벌하여 쫓아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 너희 민족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자들로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은 그래서 온탕과 이 냉탕을 오가는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짧아서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선택하시면 굉장한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아마 안겨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성경 우리 통독 이제 올해 또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라요. 네. 읽을 때 괜히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부터 덤벼들지 말고 스바냐 이런 거, 네. 빌레몬서 이런 거 하면은 성취가 와 다 읽었다.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성경 읽으면 상 준다 그래가지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상 받으려고 신약을 다 완독했어요. 저는 연휴 기간. 뭘 또 왜 목사가 성경 있는 게 뭘 또 와 그래. 여러분들 수준으로 저를 자꾸 바꾸시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당황할 때 물 마시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런지 목사가 성경 읽었다는데 와 이래.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 연휴 기간 때 뭐 영화나 보고 뭐 핫도나 치고 뭐 노름이나 하고 뭐 그랬으면은 뭐 좋았겠습니까? 네. 성경 통독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문화사회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가 돼요. 한 번 읽으면 하나 주고 10번 읽으면 10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근데 이 스바냐서의 내용 중에 제 눈을 멈추게 하는 구절,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메시지 가운데 1장 6절 말씀에 심판의 그 이유,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주를 등지고 주를 찾지도 않고 주께 구하지도 엿줍지도 않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등졌다. 주를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등졌다는 거죠. 주를 팽개치고 세상을 향해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해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른 것들을 향해, 원수 마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잘된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주님을 등지고 윤택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꼭 있던가요? 주님을 등지고도 구원 얻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피조물 중에 있을까요? 주를 등지고서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를 등지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찾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여쭙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드렸던 진단 질문, 왜 주를 찾지 않을까요? 왜 주께 여쭙지 않을까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쭈어보고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경제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에게, 주식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투자하겠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피부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탱탱하게 주름지지 않게 이렇게 피부 깊숙까지 여러분 콜라겐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할까? 누구한테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자기 피부를 잘 아는 사람, 피부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자기 뭐 엉망진창으로 주름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왜 안 묻습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왜 주를 찾지 않습니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뭘 물어봐. 내가 더 잘 알지. 뭐 하나님께 물어본들 뭐 내 마음에 흡족한 답이나 해주겠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해 아내에게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직장의 사장님과 동료에 대해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저도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2절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때가 이르면, 그때 여호와의 날이겠죠.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말합니까? 샅샅이 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뭘요?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그거나 여러분 어떤 증류하는 이 발효의 음료를 만들 때 찌꺼기는 가라앉고 순수한 것들은 위에 뜨게 되어 있는 거죠. 포도주를 즐겨 먹는 이스라엘 민족들,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 찌꺼기는 가라앉습니다. 그거는 가라앉는 거는 나중에 버려야 돼요. 위에 떠오르는 그 진액들만 마시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가라앉아 저 찌꺼기처럼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나님 복을 주겠어? 복을 준들 그게 뭐 내게 뭐 큰 뭐 유익이 되겠어? 하나님이 화 주겠어? 내가 지난번에 이런 악한 마음 먹고 악한 행동을 했는데 뭐 벌 받아봤자 지금 뭐 잘 사는데 뭐 아유 뭐 그 벌 정도 내가 감내하지 뭐 그 벌 준다고 뭐 지옥이 있은들 뭐 얼마나 험하겠어? 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마음이 쭉 처져 가라앉아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그 사람들 찾아서 여호와의 날에 엄중히 벌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찌꺼기 같은 가라앉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기대함이 없는 자들을 일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예배의 진정성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아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 주께서 벌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의 행위를 안대요. 어떻게 알아요? 등불을 켜서 살짝씩 밝혀보시니까 여호와의 눈이 불꽃같이 빛나며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김진호의 마음과 행위를 샅샅이 보고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등불을 켜고 진단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잘 되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다음 뭐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던진 이 엄중한 말씀,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터키 주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보실 때 지도 우편 제일 아래쪽 부분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북쪽 9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 남동쪽 14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밑에 지도에 파무칼레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홈쇼핑에 여행 상품 보시면은 터키 9박 10일 이런 가격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광고할 때 저 열기구 떠가지고 멋지게 빛나는 저 사진 저거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죠? 저기가 바로 터키 히에라볼리 카무칼레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부러우니까. 이번 연휴 때 이런 데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가봤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네 저기. 근데 여러분 저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아주 유명하죠. 파무칼레 저 온천에 저 뜨거운 물을 라오디게아 저 옆에 있는 수로를 따라 쭉 뜨거운 물을 옮겨 왔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받아옵니다. 골로새 뒷편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라오디게아가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14km 되는 그 거리에서 수로를 따라 바바산에서부터 흘러 녹아내려온 차가운 물을 가져다가 라오디게아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공급받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인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은 뜨겁다는 게 뭔지 차갑다는 게 뭔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히에라볼리의 저 뜨거운 온천수가 9km를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저 석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저 물들이 닝닝하게 해가지고 저걸 혹시 입에 대면은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데 오는 9km, 10km를 지나면서 다 식어버리니까, 미지근해지니까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 토해버리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오면서 14km를 오면서 물이 차가운 것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라오디게아에 오는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밥도죽도 아닌 거예요. 또도개도 아닌 거예요. 이걸 뜨겁다고 차갑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니네가 그 미지근한 물, 석회실 물, 미지근한 물 역겨워서 토해냈듯이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미지근하여 열심히 하구나. 너희가 토해내는 그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나도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역겹다. 냄새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와 계시록의 이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대감, 열정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것,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중요하죠.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만의 기대감이 없다. 여러분 TV에서 스포츠 중계를 봐도 아니면 홈쇼핑에 관광 상품을 봐도 뭐가 있을까? 뭐지?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일말의 기대감이 없다? 스포츠 중계만큼도 홈쇼핑 광고만큼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거 여러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여러분 바람 빠진 남편, 바람 빠진 아내, 바람 빠진 직장 동료, 이웃 보듯이 그냥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마음 주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앉아서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1분 때 조금 몇 분 그러십니다. 우리 임내송을 부르면 내 안에 죽어가는 이미 죽었어. 예배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 주의 본 운명이 있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박수를 치는데 이게 100세 넘은 어르신 박수 치듯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늙어요. 박수를 칠 때 막 이렇게 쳐야 되지.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예배를 뭐 구경하듯이 내가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잘 하나 보자. 오늘 강연은 여러분 강연 내가 지금 토크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좋은 쉬는 날에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 제쳐놓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왕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열정을 다해 뜨겁게 주를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첫사랑, 첫믿음, 첫감격 그걸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교체됐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누가 변질되었습니까?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면서 세상의 바람을 맞고 환경의 바람을 맞아 다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지 못하고 다 식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주를 향한 기대, 주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축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기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개역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듯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그 열심으로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래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읽겠다니까 우리 교수님은 영어를 읽으시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번역한 것을, 직역한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열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라. 너의 영적 열심을 계속 유지해라. 그 열정으로 주를 섬겨라. 아멘. 영적 열심,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영적 열심을 유지해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유지해라. 열정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과 전혀 반대에 있는 결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단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열정이 내게 부족하지 않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내 심령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집사고 성도입니다. 적어도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본 분들 아닙니까? 유지해야죠. Keep going.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죠. 다 가라앉아. 이제 음력으로 설도 지났고요. 진짜 더 이상 다시 새로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내일 입춘이에요. 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건 다 가라앉아도 주를 향한 마음은 가라앉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식어버려도 주를 향한 열정은 식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놀 때 열심히 놀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아들아 들어라. 여러분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 열심히 자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제발 아들아 들어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제 마음만 그렇습니까? 이건 술에 술 탄 듯 죽에 죽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싫어. 여러분 저 포항 스틸러스 운동장에서 포항 스틸러스하고 빗셀 고베 일본 팀하고 축구하는데 다 포항 스틸러스 응원단인데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은 빗셀 고베 응원단이지. 왜? 얻어 터질까봐 주눅 들어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 교회에 와서도 다 우리 편인데 교회 와서도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밖에 가서 예수의 예자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못하면 문제지. 왜 못해요? 마음이 가라앉았어.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리기 전에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뒤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이제 엘리야가 주의 종이 떠나면 끝이니까 그에게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여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이고 가면 갔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주의 종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스승을 뒤쫓아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뒤쫓아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진짜 그의 간구대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거든 집에 가서 한번 열왕기서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정확하게 2배의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의 종을 따라갔던 엘리사, 그를 하나님이 귀히 보셨던 거죠. 여러분, 히에라폴리의 그 온천수가 내려올 때 왜 식었어요? 거리가 머니까 9km 오면서 식죠. 만약에 몇백 미터에서는 안 식었겠죠. 그죠? 골로새에 있는 창물이 왜 식었어요? 14km 되는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왜 식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경외감이 왜 땅에 가라앉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리가 머니까. 만났던 시간이 지난 시간이 너무 머니까. 주일날 만나고 월요일날 만나고 화요일날 만나면 가깝겠죠. 안 식겠죠. 가라앉지 않겠죠. 가라앉기 전에 다시 만나니까 다시 뜨거워지겠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죽어가는 예배 또 다시 멍하니 일주일 뒤에 죽어가는 예배. 언제 대표지겠어요? 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의 텀을 짧게 하고 그래야 우리 속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 당시 귀족 백작이고 아주 부유한 이분이 아니고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젠도르프가 하루는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이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이 작품 제목은 에케 호모, 성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성경에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따다가 주님을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작품 앞에 진젠도르프가 지나가다가 섰습니다. 이 작품을 딱 보는데 저기 있는 예수님 가시관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그렇게 보였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을 그가 보는데 그 순간 소리가 또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려느냐. 이 소리가 진젠도르프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저 그림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귀에 소리가 들리기 털썩 주저앉고 무릎 꿇고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진젠도르프의 삶이 그 순간 미술관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토를 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그들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개신교의 선교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2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충격, 영적 도전을 받은 영국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찰스 웨슬레이입니다. 이 두 형제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영적 충격과 도전을 받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성결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자기의 영토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진젠도르프, 그가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보고 그 환상을 경험한 다음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뀌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말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전도록부의 삶은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부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삶도 말대로 오직 예수, 그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살다가 부름 받아 갔습니다. 이에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연세가 높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호흡을 주셨습니까? 호흡 있는 동안에 주를 열정적으로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주를 향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 아니라 식어버린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물이 아니라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가라앉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